시편 95편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시편 강해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즐거이 노래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렇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로 인한 즐거운 마음을 회복하자. 그 이유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호와로 인한 즐거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리고 또 내일 우리가 광장에서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축제예요, 축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우리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자, 여호와께 즐거운 마음, 여호와를 향한 즐거운 마음은 이 여호와를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감사, 여호와를 향한 즐거운 마음이 소멸되거나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끊임없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마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심장이 뛰고 있고 혈액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어도 내 심장은 뛰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이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여호와를 인한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들보다도 더 크신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사실을 묵상할 때, 그 사실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집중할 때 우리 마음에 소멸되려고 했던 상황의 바람이 소멸시키려고 했던 여호와를 인한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의 불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신들보다도 더 크신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커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영하의 날씨보다 더 크신 하나님,
강남 땅보다 더 크신 하나님, 강남 땅에서 역사하는 신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여호와로 인한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냐면요, 아무리 세상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깊고 아무리 높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미물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떤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갈지라도, 어떤 산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감사를 지켜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죠.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 즐거움과 감사가 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작아질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은 줄어들고 소멸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쪼그라들어져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더 키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바다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런데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바다를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사실 바다는 수영하기 썩 좋은 곳은 아니죠. 그냥 바다는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이 바다의 그 광활함. 그래서 아무리 봐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1시간을 보고 2시간을 보고 3시간을 봐도 지겹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다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시야가 커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야, 하나님이 저거를 만드셨다니. 하나님이 저거를 창조하셨다니. 기가 막히게 파도가 정확한 해안선에서 멈춰서 우리가 사는 육지로까지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자로잰 듯이 조절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너무나 쪼그라들었던 조그만 사무실 안에서, 조그만 집 안에서, 조그만 이런 삶의 공간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문제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쪼그라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요, 바다를 보고 깊이 보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바다만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바다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시 저 사람 뛰어들어가려고 저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바다만 보여요, 바다만.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시야가 확 커지면서 내 마음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바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으신 분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지도 마찬가지죠. 육지.
그 광활한 육지, 비행기를 타면 그 광활한 육지가 보이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진짜 현실에 비하면 일부분에 불과한 육지들이죠. 비행기를 탔을 때 하늘에서 보는 그 육지, 그 광활한 육지보다 몇만 배 훨씬 더 큰 광대한 그 육지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한없이 쪼그라들어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넓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소멸되어져 갔던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감사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내일 우리가 광장 집회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 안에 진리교회 지하 1층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남 땅 전체가 우리 교회예요. 그 생각을 하십시오. 저 강남 스퀘어는 이제 우리 교회 제2성전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젠 광화문으로도 나가고 어디로도 나갈 거예요.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모든 곳에서 진리를 선포할 것이고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찬양과 기도와 진리를 듣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온 육지가 하나님의 건데요. 온 바다가 하나님의 건데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관점을 한없이 넓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전부입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종들에게 왜 난데없이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 우리가 이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목소리도 힘이 빠져 있잖아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죠. 힘을 쫙 놓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목소리에도 힘을 빼고 우리 손과 발에도 다 힘을 빼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전부다. 그러면 주가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온 육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에게 허리를 굽혀 경배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힘이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로 이 밤을 준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고 온 육지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감사와 즐거움이 소멸될 수 없고 소멸돼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온 바다와 육지를 쥐고 계신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는 허리를 굽혀 그분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고백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의해서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소멸되어 완악해지지 않도록, 감사함이 소멸되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혀 경배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된다.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출애굽한 이후에 흰 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무리바라는 단어는 다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일을 보고도 바다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 물이 사라지자 여호와를 시험하였고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 이 기록, 이 기도문을 저 여러분들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바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이 나를 기르신다,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소멸되었던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을 오늘 다시 일으키십시오. 그게 일으켜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보일 때까지 그분만을 예배하고 높이고 또 높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승리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로 인한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바다보다 크시고 모든 육지를 손 안에 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나가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